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할 일은 있는 일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들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있는 일을 항상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쏟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원하고 있지만 그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있게 되는가 하는 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일을 바로 알면은 이러한 일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수학을 모르는 속에서 셈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돈 1천만 원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냐고 확인해보라면 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것이 자꾸 혼동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학에 대해서 계산이 밝은 사람은 수학을 이해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은 돈 1천만 원을 갖다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착오가 없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해가 같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든 재앙은 모르는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신과 하나의 무지한 행위, 모르고 하는 행위가 바로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갖다 정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고 행복의 반대는 축복이니까 참 불행이니까 축복의 반대는 불행이고 불행의 반대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은 있는 일을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 속에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다른 상황에서 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축복이라는 답이 10이라면 5에 쓸 때는 5를 더 합쳐주면 되지만 6이 했을 때는 4고 또 4 이상이면 되고 3이 했을 때는 7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데 해도 들은 말로서 축복을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석가모니는 세상의 일을 보고 연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법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것들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3에서 7은 10이 되지만 이 10을 얻기 위해서 4를 가진 숫자에서는 6이고 1을 가진 숫자에서는 9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상대를 알 때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착오 없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 연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개와 6개를 갖다 놓고 눈을 감고 그것이 아무리 12개가 되기를 지어낸다 해도 그것이 12개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필 10자리를 한 타서 10자리를 다 갖다 놓고 무지 한자가 그것이 12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원했더라도 그 10자리가 12자리가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의 기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에 의한 있는 것들의 그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들의 활동과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있는 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연결된다. 있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만들어지고 또 있는 것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일은 있게 되고 모든 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은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서 현상을 만들고 현상은 다시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세상 주변에 있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사라지고 나타나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기법의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일에 대해서 중조하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결론적인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라는 숫자에서 이쪽에서 5라는 숫자에서 5를 더하니까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는 면을 드러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꼭 5에서 5를 만드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면 합쳐보면 거기에서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있는 일 속에 천국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지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 일이 내 자신을 지옥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영생에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하나의 극락 천국에서 머물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결과와 원인론이고 원인과 결과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기를 원하고 또 깨달은 자가 날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나섰지만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깨달은 자가 세상에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길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을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모르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목적은 자기 구원과 구원이고 자기가 바라는 하나의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의 최고의 목적은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그 말은 있는 것에 대한 눈을 뜬다. 하나의 의식의 눈을 뜬다. 의식의 눈을 뜬다 하면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의식으로 본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식으로 본다. 깨달음은 의식의 눈을 뜬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생각으로 봅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생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눈을 뜬 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을 제쳐두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로 있는 일을 알기 위해서요. 있는 일을 아는 것은 바로 있는 일 속에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있는 일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슴없이 나의 스승은 세상이다.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실제적으로 깨달은 자의 스승이 누구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세상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존재하니까 깨달은 자는 있는 것을 보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은 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밝히고 사실을 알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 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차히 가르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포즈만 취하고 호흡만 긴 숨을 내쉬면 깨닫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별 힘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듭니다. 그 숨만 긴 숨을 내쉬고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건 구분이 없어요. 금기가 있건 없건 그건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금기가 있는 사람은 없건 그런 건 아예 모르니까 그냥 사람인데 똑같은 줄 알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만 하는 이야기가 숨만 호흡만 길게 내쉬고 앉아있으면
모두 깨달는다. 그리고 자기가 잡념을 잊어버리면 고요한 마음이 되면 깨달는다. 그러면 그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본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인류가 존재하고 오는 가정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은 하나의 공덕 행을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이 공덕 행을 있는 일을 바로 아는 자에게서 공덕이 나가야 깨달음이 오지, 절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일을 모르는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달느냐고 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랑 신부가 어떤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 서면은 주례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랑하라.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실제 그 주례는 사랑이 무엇이 모르고 그만 하는 말이에요. 책에서 좋은 말이라 하고 남이 그 말을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축복이냐고 묻는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도 축복이 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평생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따라대는데 떠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일시 작은 축복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인 축복.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결국 그 밥을 계속 따서 안 놔주면은 그건 순간적인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있는 사람을 바로 일깨워서 그가 스스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있게 해준 사람은 상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볼 일들이 많습니다. 물을 한 방울씩 떠주고 아무리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주어도 그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큰 공덕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유산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날마다 밥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미리 때려도 그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게 절대 없습니다. 그 힘만 들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일을 바로 알고 그러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건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에서 물을 준 사람에게는 고맙다 하고 밥을 준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일을 가르쳐서 깨우쳐주면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요. 고맙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가장 힘들고 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속이 타고 속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타고 속이 타서 업이 없어지면 바로 세상 일이 의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 그 자체도 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업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현실에서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누구를 축복하자, 크게 축복하고자 할 때, 그것은 지혜를 주는 것이고, 이 지혜를 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 그 운명이 나쁜 사람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거부하는 상대들의 거부하는 상대들의 모습 속에 있던 일들이 나의 가슴을 태워주고 상대적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덕이 없는 자가 억지로 공덕을 지으려 하면은 또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깨달음의 길에는 두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물론 전생에 깨달았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회에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번 깨달은 자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는 극히 드물어요. 해탈을 한 자가 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다시 생명의 세계에 올 때는 하나의 메시아라는 짐을 지고 세상 일을 짐을 지고 어디 그냥 오는 일 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가모니 같은 예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공덕행을 업은 약한데 깨달음을 조금만 자신을 태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데 자신을 태울 것이 자기의 업을 태울 것이 없다. 그때는 고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고행은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자연과 자신과 싸움입니다. 자연과의 부딪힘이에요. 목마름과 갈증과 외로움과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찰 속에 세상에 있는 온갖 압력이 자기에게 올 때 그것을 이기려는 강인한 정신과 업과의 투쟁에서 업을 태우고 업을 놓고 그 업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석가모니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은 스승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해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업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가르침이 없을 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때 그의 스승이 깨달은 자였다면 그는 하나의 행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공덕행.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환경에서 부딪혀도 그 근본이 다를 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기가 약한 사람이 죽지 않는 사기로 근기가 강한 자와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단다. 폐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기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이 작기 같은 거 이거 하나 보다도 여기에 보면 얼마까지 이 유학 이 작기는 얼마까지 받칠 수 있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2톤을 받칠 때 해서 작은 게 2톤을 받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톤만 받치게 매달려져 있는 것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것에 따라서 하나의 이런 고행을 통해 결과에 이르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인도에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석가모니만이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음은 자기를 구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데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봤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떼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알거지가 되었느냐? 그것은 사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랐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달랐느냐? 모습은 비슷하고 말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운명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습관과 그 마음에서 우리는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남에게 호감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과 그리고 부담과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 그 근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 속에 있는 자신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두고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기분 좋게 말을 해서 호감에 있는 말이요,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거기에 해당하는 걸 없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 여기에 좋은 일거리가 있다 해보겠냐고 그냥 한 사람은 거기에 의심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해놓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말에 해놓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떤 자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바로 깨달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이나 영생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죽을 때 한 말이죠. 나는 많은 것을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 아주 작은 부분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전하고 간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윤회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며 무엇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원인과 결과와 원인론에 대해서 바로 알면 그걸 가지고 있는 일을 맞추는 것이지, 결과 있는 일을 원인과 결과론에 맞추어서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알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바로 내게 말해 주었는가, 바로 말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로서 원인은 5였는데 여기 4다이며 결론은 9인데 사람이 10이라면 여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론에서 원인 하나는 5인데 하나는 4다이며 이것은 결과는 9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10이라는 이 결론이 어떠한 문제의 결과 답이 10이라 하면 우리는 이 문제 자체는 원인이 되고 답은 결과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5 더하기 5가 되면은 그 문제 자체는 맞지. 그게 10이 됐으니까 결과가 10이 됐으니까. 근데 10이라는 답이 있을 때 여기에 6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4를 써대면 원인은 맞다는 거죠. 원인은 맞다는 거죠. 원인이 맞으면 원인이 좋으면 결과를 좋고 결과가 좋으면 원인도 좋고 우리는 하나의 이 시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마무리한 질문 같은데, 저희는 여기 시대에 그래서 누구나 예레님은 공부를 배우고 축복에 가까운데 옛날 석가 예레님 상태면 시에 배운 제자들하고요. 또 그 후에 많은 공백 기간에 정체전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많은 분들이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승 없이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 석가 시대에 배웠던 그 제자들과 우리들의 앞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그런 위치라 하든 우리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정말 좋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애매하죠. 아니, 질문이 강구해야지. 석가 이후에 네. 그 깨달음의 인간의 삶에 중요한 양식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불교 깨달은다는 석가모니 아니여 하나였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불교라는 게 존재해 왔지만 그 가르침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람도 별로 오지 않았고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힘에 의존해야 하는 세상의 일을 결국은 그릇된 자들의 손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 그릇된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거짓이 필요했다. 아까 이야기해서 가만히 앉아서 숨을 들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있으면은 숨을 안 뱉고 앉아있으면 깨달는다. 이런 소리는 깨달아.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말을 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도 없었고 그 깨달음 그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자도 없었고
바로 이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세상을 잊게 하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온갖 축복을 잊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의식에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의 생각이 의식에 바뀌면 의식에 바뀐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생각을 만든 업이 얇아진다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 이게 의식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일깨워진다는, 자기를 일깨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쉽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도 나에 대한 내가 여기 메시지를 써놨는데 영국에 가서 각각 한 7, 8장 써놨는데 거기 써낸 내용 중에 기억이 있네. 나는 날마다 내 양심과 용기를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일과 부딪히려 할 때마다 나는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어떤 날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이 부담스러워서 내 자신을 잊고자 내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한두 번 납니다. 그런데 나를 아무리 잊고 싶어 해도 깨달으면 결국 자기를 날마다 존재하게 되는 일을 자기를 일깨우는 일이에요. 정신이 맑아지면 어두운 세상에 담배를 하면은 거기에 그 어둠 때문에 막 온 사방에 부딪히고 쩔쩔매면서도 결국 정신이 맑아지면 자기 양심을 깨우고 용기를 깨우죠. 누군가에게 항상 부딪히면 자신이 부딪힌 자리를 통해서 남을 일깨우려 하는 이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업이 약화돼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엉엉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한국말을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 영어 배우려면 영어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의식이 잘 안 바뀝니다. 제가 하나 이런 보기로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중요할 거예요. 미국에 3살 먹는 딸 하나를 데리고 가서 고양이하고 녹교하고 보국이하고 서희 미국에 갖다 놓으면 누가 영어 제일 먼저 배우겠어? 응? 맞아. 자는 3년이면 그냥 영어 줄줄줄 해요. 체크 안 받아. 영어 줄줄하고 헬로 저거 제 할 말 다 의사포시 다 합니다. 영어로. 근데 보국이는 3년간 갖다 놓고 장사 시인 나왔지 안 돼. 얘는 아는데 놀면서 안 가르쳐줘도 제절로 배워요. 그거 섞여가지고 유치원 같은 제절로 배워가지고 갔다 오면 일진 월태 일진 뭐지야? 일치월장. 월장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는 너무나 많은 의식 속에 들은 말들이 쌓여있지만 얘는 들은 말들이 자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들으면 그게 바로 여기 의식에 박히게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의식 속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의식 속에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박히지가 않게 자기 속에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박힌 게 줄줄 나올 텐데 잘 안 된다는 것이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다른 의식을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생이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우리는 여기에서 물 한 줄 주야. 여기에서 어떤 진액을 여기 한 컵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줄줄줄줄 붓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컵의 물을 여기에 부어도 여기에 있는 물은 넘쳐가지고 여기에 물이 섞이는 것은 극히 소량이에요. 소량이고 이 진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펑펑해야 뭐 많은 물이 나와야 이것이 그 물이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의식에서 빠져나가야만이 거기에 다른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한 것을 부어놓고 여기에서 맹물을 붓겠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해서 여기 부으면 여기 하나도 그게 안 들어오고 다 넘쳐가거든요. 맹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리 앉아서 계속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말들을 계속 여러분 의식 속에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그 나의 말, 내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연기법이나 이런 것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여기 의식 속에 박히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고를 가지게 되고 나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되고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심과 용기를 여러분 속에서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양심과 용기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곧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세상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 짐이라는 것을 보고 세상에 대한 축복의 짐인데 이 축복의 짐을 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의 자기의 업장 소멸이 매우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고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바로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크게 축복하고자 한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업도 결국 세상과의 마찰에 의해서 세상에 있던 마찰에 의해서 그 세상과의 부딪힘에 의해서 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탄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 탄다는 거예요. 탈 때 그 속에 있는 업이 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탈 때 그 속에서 업이 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이 가능하고 업장 소멸이 완전한 업의 소멸 때문에 해탈을 하게 된다고 말했죠. 이 해탈이 있고 나면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을 모두 스스로 보고 알고 보고 알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보고 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좀 하고 아까 얘기한 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언님 얘기를 소수민이 경험을 듣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스스로 우리가 이제 정해진 일이니까 그동안 수천, 3천년 사이에 어떤 몇천만 명의, 몇천억의 인구들이 죽고 살고 그냥 예언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삶을 살고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깨달지 않고 그냥 막상 열심히 해서 그냥 죽기만 하고 그런 삶은 어떤 가치가 있으면 또 우리가 예언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나와 만난 사람들은 제가 많은 생명 속에서 이 생명
그러나 신이나 인간의 세계에서 열애가 3000년 만에 한 번 본다. 그리고 그 주기를 갖다가 아는 자도 좀 많이 있어요. 거의 흡사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면 나의 가까이 보게 됩니다. 보면 지난철에 그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느껴져요. 일반인이 들을 때는 절대적 예를 들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듣지 아니하면 내 말과 거짓말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뭐 영도 다리 하나면은 그러면 영도 이야기는 다 그거 들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영도 다리 넘었다 이러면 영도 다 아는 사람 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도 다리를 보지 않는 사람은 영도 다리가 금다리다 하면은 그 참 한번 가보고 싶을 뿐이지. 그거 뭐 희한한 곳이라고 설명을 가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도 다리를 아는 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와 만났다 하는 것은 나와 인연이 닿았다. 인연이 닿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듣고 본 것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확인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항상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외면하는 것보다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일로부터 항상 외면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자기를 외면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농사꾼이 농사 짓는 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농사 일을 해야 하는 자기를 외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비유는 농사꾼이 농사 짓는 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나에게 어떤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을 내가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은 내가 그 병을 고치려고 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있는 일을 계속 듣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세상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찾아야 할 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목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추궁하고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결국 아까 물처럼 여기에서 자꾸 넘쳐서 흘러가지만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 이것이 자꾸 자기 속에 해석되어 들어간다는 것.
해서 무대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좋게 변하는 거냐 나쁘게 변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것은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진실과 진리 속에 있는 진실, 이 진리, 진리라는 것은 있는 일을 있게 한 일이 진리고 바로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밝히는 게 진실이라 이렇게 있는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일을 듣고 밝힘으로써 이해함으로 해서 자기의 삶에 큰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이 마련된다는 그때부터 자신이 지어야 합니다. 그 바탕을 갖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일은 열심히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한 번, 두 번 모아서 10월에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거기서 자기 땅을 가지고 어떤 큰 토굴을 가지고 땅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자기가 어떤 터전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터전에서는 노력을 해야 최고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계속 지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 자신의 공덕행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 공덕행이란 무엇이냐? 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축복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뜻 속에 있다. 뜻이 항상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뜻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연.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땅과 콩이 만나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은 많은 콩을 열게 하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땅을 만나면 그 좋은 땅을 만난 콩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땅으로부터 왕성한 기운을 얻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은 활발한 활동을 한 것 마치 많은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듣고 그 좋은 뜻을 자신 속에 열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크게 축복하게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과 또 예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옳은 일을 했을 때는 그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두 가지 다른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문제다.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좋은 결과와 같지 않는 면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착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의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진정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만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 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인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걸 잘못 외우게 되면 상식 밖의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네. 자 상식 밖의 일은 네. 자,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에 의해서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있는 일에 의해서 있는 일이 나타나게 있어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도 그 약이 내 몸에 있는 어떤 기운과
그 기운을 제압하든가 용해시킬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연이 닿거든. 내 병을 낫게 해주지. 그냥 약을 아무끼라도 먹는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얼마의 분량을 먹었는데 병이 분명히 났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량을 먹었는데도 완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남이 손가락질을 했건 욕을 했건 뭐 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자 그런 뜻으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좋은 결과를 비도덕적인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렇지. 예. 자, 좋은 원인이 없이는 좋은 결과는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자, 석가모니 같은 분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 가정에서 석가모니가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 훈장 주고 포장 준 사람은 어디 있어? 전부 이상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는 일을 중생이 가정에 있는 일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그 가정에 있었던 일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좋은 일은 꼭 가정에서 좋기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게도 보인다는 게요. 사람이 볼 때 시각이 각각 다른 것은 내가 외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 눈을 볼게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 순간 깨우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을 당장 깨닫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이에 너무 큰 벽이 갈라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왜 내가 그러한 일을 하고자 했는지 하는 뜻을 알 때만 우리는 결국 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저 높은 장벽의 장애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보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가정에서 보면은 좋지 않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에, 보약에 비상이 들어나. 그 비상을 먹으면 죽어. 비상만 넣으면 그 살인이요. 근데 어떤 약재에다 비상을 섞었는데 그게 가정 속에 있던 일이요. 그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인가? 잘된 일. 환자가 그 약재에 저 환자의 병을 고치는데 이 약재의 비상이 꼭 필요하다면 그 비상을 넣어서라도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요. 결과 그렇게. 가정에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가정에 있게 되면 남의 오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좋은 결과는
만들어내면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은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리고 또 피해가 그 다음에 나에게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 괴로움도 전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어떤 가정의 일을 중요시 하지 말라.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라.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문제도 세상에 있는 것을 항상 가지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일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는 일을 가정만 보고 결과를 평가하지 말라. 결과를 보고 가정에 있던 일을 평가하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독으로 또 독을 치료하는 법이 있어요. 이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독이 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독을 거기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순간적인 일로 어떤 일을 받으려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순간적인 일로. 자, 우리가 어떤 전쟁 마당에 가서 통상을 입은 환자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펜이에요. 그렇게 그걸 일반 사람께 써비면은 그건 중독이 돼서 큰일 나는 일이거든. 우리는 항상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통상을 맞아서 심경이 끊어져 나간 사람의 고통은 그 몰피니만이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지. 그 고통을 잠재워주는 것이. 그때 그 가정에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 결과를 모르는 자로서는 사실 세상 일을 모르는 자로서는 그게 의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그 가정에 있었던 일도 좋은 것이다. 그 가정이 어떤 순간적인 시선을 생각해서 결과를 잘못되게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지. 이 무엇이 오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8년 전에 그런 얘기인데, 애욕을, 물론 저희들이 중학교 때는 애욕을 끊으려고, 그런 식으로 침을 놓고 뭐 이렇게, 수구를 써가지고,